기도하고 제17차 은사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담력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17차 은사특강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인생 속에서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존귀히 세우시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17자 은사특강 세미나 제목이 은사가 자기관리입니다. 절제. 이 주제 그리고 이 내용에 맞게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일해서 돈도 벌고 자녀들도 잘 살고 본인도 행복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행복도 누리고 뭔가가 이렇게 열매가 있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죽도록 일한 보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앙인의 측면에서 볼 때 영적으로 신앙인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뭘까? 죽도록 기도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응답 못 받고. 그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관리가 많은데 여러분 관리가 이 내용이요.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인데 하여튼 오늘 1시간 반 동안에 여기 준비된 것 절반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 다 들어야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반 들어야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라도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 이후에 점심 먹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내일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당장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딱 왔는데 수많은 생각거리가 있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아, 그렇지 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면 성공입니다. 왜 운전하는 건 똑같아요. 운전하는 것도요. 사실은요. 뭐 광주를 가든 대구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제주도 가는 게 비행기 타고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방향만 확실하면 약간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어요. 갈아타고 또 고속도로 가느냐 국도로 가느냐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방향. 또 제주도에 비행기만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배를 타는 것도 저는 목포에서만 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인천에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주도로 바로 간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목포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또 부산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방향을 택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이 원리를 이 한 가지 원래 확실히 체험을 하면은요 성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낭망하지 않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일종의 마음 관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관리라고 하는 절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정 관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표정 관리. 또 얼굴 관리도 중요하고 표정 관리도 중요하고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무조건 많이 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적절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좀 장성했어요.
근데 어디서 자기가 좋다고 결혼한대요. 그런데 아빠가 죽었다 깨나도 싫어요. 막아야 되겠어. 이건 뭐 내가 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로 권사고 장록을 떠나서 난 절대로 안 돼. 뭐 하나님 뜻이 있고 없고를 간에 절대로 안 돼 해가지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반대에도 순위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 잠수교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잠수교가 돼요. 그러면은 통제. 차가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관리가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지혜로운 게 뭔가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반대했는데 너무 극렬히 반대했어요. 그리고서는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머리끄댕이 잡고 두들겨 패고 막 하면서 정말 이 아들이 너무 상심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둘이 죽자. 진짜 죽어버렸어요. 자, 그냥 내 마음에 정말 못마땅한 며느리인데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아들이 분노해서 죽어버린 게 좋겠어요? 못마땅한 건 있어도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호랑이가 뭐 가죽을 남기고 뭐 어쩌고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개가 더 그런 말 있잖아요. 표현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좋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요. 아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하잖아요. 뭐 집이 있는데 집에 뭐 통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계약서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 소유 문건도 있고 또 기타 등등 그동안 애쓰면서 하나씩 사고 샀던 게 쫙 쟁여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어요.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근데 내 몸 홀로만 탈출했어요. 살았어요. 자,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은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일찍 죽어요. 물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상처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관리라는 게 뭐 이것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체력에 대해서, 표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은사 얘기하니까 그 은사적 측면에 대해서도 물론 포커스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목사가 누굴까? 안타까운 이야기 뭐냐면 목회하면서 죽도록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애썼어요. 자기 생명, 시간, 체력 다 바쳐서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뭐 교회를 뭐 수만 평짜리 교회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통 목사님들 대한민국에서 소박하게 목회하시는 대다수의 99.9%의 목사님들은요 한 교인들 한 10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 한 바닥 평수 한 30평, 40평이라도 좋으니까 남이 나가라 마라 전세다 월세 그게 아니고 내 교회에 내 건물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성전 봉헌을 향하여 평생을 달려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성전을 봉헌하느니라고 그냥 뭐 몇 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뭐 허리띠 졸라매고 뭐하고 풀을 짓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전을 딱 봉헌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저렇게 수고하셨는데 저렇게 부르짖었는데 저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성전 딱 봉헌해놓고 목사님이 죽어버리니까 사모님이랑 그 평생을 일구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조금에는 애도하는 마음 갖고 있다가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목사님 와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내가 목사 되겠어 그러면은 반반 또 갈려서 어떻게 사모님이 신학 안 했는데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새로운 목사님을 데려와야 된다 뭐 한다 결국은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사모님 그 자녀들 유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뭘 부려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뜻과 그 교회 성전 봉헌을 해서 다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쉴 때는 쉬세요. 쉴 때는 쉬세요. 그리고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안 죽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음성을 통해 그 목사님한테 쉬어라. 이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쉬어라 했을 텐데 아닙니다라고서는 아마 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거 본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성전 봉헌하다가 애쓰고 수고해서 자기 전 재산 다 집어넣고 자기 전 인생을 다 걸고 평생을 다 걸고 그랬는데 정말 정작 자신이 성전을 봉헌해놓고 죽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요령 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보면 지혜가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행도 갔다 오시고요. 때로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자도 좋아요. 좀 쉴 때도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런 지혜를 가져야지 막 너무 마음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르치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낭망해서 그래요. 조급하니까 서두르는데 마음은 막 서두르고 분주한데 그러니까 막 지금 해결해야 되겠고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낭망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런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자가 자기관리, 절제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하나님은 내 속사정 알고 계실까요? 아멘.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내 속사정 알고 있을까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마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방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방언이요.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방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의 여러 가지 뜻과 의미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정한 여러 가지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의 긴밀한 대화 악한 사단 마귀가 끼어들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 영적인 세계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셔요. 내가 체력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내 자식이 이번에 입시에 1등 해야 되는지, 또 서울대 들어가 줘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런 하나에서 열까지 천가지 만가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풀숲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마귀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 자, 마귀의 올무.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귀. 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은요, 가장 공포스러울 때,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꼭 마귀가, 악한 사단 마귀가요, 내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벌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낚시 좋아하니까 지렁이 절대 안 무서워하거든요. 갯지렁이 절대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인, 어떤 자매님한테는 지렁이 필색이에요. 근데 그 지렁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렁이가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이따만한 사람만한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고 얼굴에 형상을 가지고 막 이빨도 달린 지렁이가 나가 그냥 기겁을 하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싫어하는 곤충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벌에 쏘였는데 벌만 보면 끔찍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봉장이 하는 사람한테 벌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양봉장이는 꿀벌이 나타나면 너무 행복하고 이건 좋은 꿈이야 할 텐데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벌로 나타나면 질색하고 무서운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보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이 고목사라고 친다면요. 고목사가 아마 마귀가 여러 가지로 나를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이간질하고 속이려 하고 도전하고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요건 안 써먹었는데 써먹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마음에 방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 집채만한 복숭아가 내 집에 딱 있으면 아마 제가 이건 내가 어째 벌써 이거 예수 이름이 아니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큰일. 저한테는요 설악과 나무예요. 복숭아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있어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 진짜 소름이 끼쳐요. 그냥 남자가 돼서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뭘 그리도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내 신체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두드레기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200개 온몸에 싹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아파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목에 걸리고 귀가 가렵고 막 잘 들리지도 않고 막 하면서 그게 무섭고 들어오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있어서 공포스러운 것을 알고 있고 또는 내 약점이 있어요. 약점. 보편적인 약점도 있고요. 내게만 있는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몰라요. 특히 남자분들 보면은요. 남자분들 되게 저한테 해석을 통해서 또는 은사 상담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남자분들, 총각 남자들, 청년들 꿈을 꾸면은요. 죄다 여자 꿈이고 여자 만나는 꿈, 뭐 하는 꿈, 여자하고 뭐 잠자리 하는 꿈, 뭔 꿈 막 그냥 깔려놓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 내가 알고 있는 뭐 아무개 뭐 자매하고 뭐 연관된 꿈을 꾸면 그 사람이 혹시 내 짝 아닌가? 여러분 약점 속에 마귀가 잘못된 판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도 있어요. 약점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관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이미 결혼했어요. 아이들 둘, 셋 낳았어요. 그 아이가 벌써 장성했어요.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약점. 여자가 유혹한다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만 가지로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게 있어서 그 어떤 내가 회사에서 나를 갖다가 월급 주는 사장님이라든지 내게 있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 막 오금이 저리고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두려워.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가 꿈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가만 보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형상의 모습으로 도전하고 또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너무 즐겨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나를 갖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마귀가 협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뭐 부귀, 영화, 명예와 권세를 줄게. 라든지 야, 너 박사가 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으냐? 내가 그거 해줄게. 대신 이거 해라 하고 마귀가 항상 협상해요.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가감하게 아니올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지 악한 사단 마귀하고 절대 협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장에 이 땅에서는요. 누리고 살지는 몰라요. 정말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누리고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재벌로 살고 권세로 사는데 저 뜨겁고 뜨거운 지옥에서 평생도록 헤어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마귀의 올무. 마귀는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개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기도 훈련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비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기도, 응답, 비전 절대로 한 달, 두 달, 1년, 2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비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나이 또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지?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전은 1대1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주심인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주었고 나에게는 안 주었다고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이에요. 때로는 내게 먼저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더디 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를 생각하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기도로 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 훈련 절대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디 안 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작정 기도할 수 있고 금식 기도할 수 있고 철야 기도할 수 있고 새벽 기도할 수 있고 상시 기도할 수 있고 상시 기도 걸어가면서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데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 가는데 책가방 들고 하면서 전철에서 시달리면서도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쩌고 그렇게 상시 기도 또 하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긴급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가 쌓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좀 보여지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쉰다. 좀 보여주시지 않고 좀 낭망의 상황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게 기도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내 두 손을 딱 쥐고 있는데 누가 내 앞에서 내 두 손을 이렇게 어른이 애기 손 네, 잘한다 하듯이 이렇게 꼭 안아주는 체험 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 잘 돼요. 굉장히 강렬한 뜨거운 확신이 생겨요. 왜? 내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문 잠갔거든요. 혼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손을 콕 붙들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음성도 안 주시고 그냥 꼭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뜨겁게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탁 기도하는데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무슨 저 지평선, 수평선 이렇게 넓은 바다를 가슴이 탁 트인 것처럼 쫙 펼쳐지면서 그 광활한 바다에 하늘의 태양이 탁 떠올라서 햇살이 확 비쳐내리는 그게 싹 보이기 시작하는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저 기도의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 그게 환상 중에 뭐냐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확증 가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왜 이렇게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 죄를 저질렀던 것, 잘못했던 것, 왜 이렇게 생각이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진 사람도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저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냥 무슨 수도꼭지 들어온 것처럼 막 엉엉엉 울기. 이건 회개의 영이 내려 기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 눈물 기도 되면요. 기도 진짜 잘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히려 괜히 속에서 괜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 막 솟아나고. 자, 마귀가 역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는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요. 마귀가 역사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원적인 내 인성, 내 근원적인 것에 대한 내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낭망하는 그게 있어요, 마음이.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슨 성령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체험이 있고 막 기도의 불기둥이 나타나는 체험이 있고 머리가 탁 뚜껑 열리면서 무슨 전선이 나가서 하나님 그 나라에 딱 꽂혀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야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기도하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사실은. 진짜 기도. 성령 폭포수 체험도 없고, 불의 체험도 없고, 누가 이렇게 꼭, 생명싸개처럼 덮어주는 체험도 없고, 손을 이렇게 따뜻이 만져주는 체험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세요. 이것이 진짜 기도의 관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관리. 그러니까, 기도 훈련 헛되지 않습니다. 쌓이면, 빛을 발할 날이 옵니다. 돼지저금통이랑 똑같아요. 10원짜리, 5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때로는 그래 10,000원 이거 굳은 거다 넣어주고 10,000원 넣어주고 어느 날 그것을 큰 돼지저금통 잡으면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8, 90만원도 나와요. 자, 비유입니다. 하나에. 우리 기도도 어떤 날은 5원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5원이라 해서 가치가 절하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원짜리 기도,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기도로 계속 5원이 됐던 그것이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그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그 수많은 날들을 우리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께 나아갔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계수하시고 계신 분이 계셔요. 자, 여러분이 오늘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오늘 밤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건너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여러분 다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몇 시간 했는지 몇 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세고 계셔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의 관리, 시간의 관리, 믿음의 관리에 있어서 기도란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1년치 왕창 기도해야지. 물론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정말 목숨을 걸고 뜨겁게 기도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벼락 공부가 아니고요, 벼락 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작거나 크거나 때로는 염려가 오고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는 그 수많은 날들 속에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이 함께 임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더 큰 확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히 일하실 것이고요, 아무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뜨겁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관리. 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자, 오늘은, 자, 우리 성도님들만 있어요. 우리 교인들만 있어요. 외부인들은 오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인생 가장 많이 낭비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낭비하는 사람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더 좋은 교회가 있을 거야. 아, 여기 들어보니까 교회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꽝이야. 여기는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교회 음향시설이 꽝이야. 여기는 다 갖추었는데 남선교회장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속 옮기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를 희망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게 뭐냐면 더 좋은 교회를 찾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수원에 심은 나무랑 똑같아요. 자, 올해 묘목을 심었어요. 그 묘목이 열매 맺습니까? 절대로 못 맺어요. 적어도 3년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5년에서 10년 지나야 그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나무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똑같이 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교회 떠나지 말라. 절대 떠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 그러면 목사님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서 갑자기 교회에 천장 구멍이 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이런 천재지변이 나고 이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뭘까?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목회자가 신윤서 없어도 돼요. 예언연서 없어도 돼요. 귀신 내어주는 음서도 없어도 돼요. 방언 못해도 돼요. 통역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전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증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죽임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죄, 저주 이거를 일삼으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명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떠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책망치 않으시고 어서 속히 떠나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내가 노력하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해줬으면, 저분이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목사님 날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아니라 관계라는 거 보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밌는 표현으로. 자, 대학교, 고등학교도 똑같아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특별히 대학교를 봐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 생소한 얼굴들. 부산에서 온 친구 있고, 대구도 온 친구 있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요, 낯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얼굴 생김새가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잘생긴 거 아니고 특이하게 생긴, 예쁜 거 아니고 특이하게 생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특이하게 생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MT 가서 밤새 모닥불 앞에서 비전 이야기도 하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기타 등도 나 힘들 때 저 얼굴이 특이하게 생긴 저 친구가 와가지고 오히려 그 투박한 손으로 친구야 힘내 와 멋있기도 하고 그런 걸 6개월하고 1년 지나고 나면서 점점 그러다가 방학했다가 다시 돌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더 이상 그 친구의 얼굴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내게 소중한 친구예요. 교회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인들도 보면은요, 나이가 몇 살이냐,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만나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다가 또 오늘은 목사님이 웬일로 뜨거운 말씀이 웬일로 재밌는 말씀 해줘서 한번 웃어주고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야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재밌었다라고 하고 오늘은 목사님 막 울어서 은혜가 됐다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1년, 2년, 3년 겪다 보면은요 더 이상 그 집사님, 권사님 그 모습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소중한 분, 가까운 분 그렇게 우리 낯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의 체험이 없을 땐 낯설어요.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말씀을 읽는 것도 낯설고 하나절까지 예배드리는 것도 낯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계속 만나고 또 만나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도요 단계가 있어요. 뭐 1, 2, 3, 4, 5 이렇게 딱 정해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5단계고 어떤 사람은 100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있긴 있는데 뭐라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의 그 얼굴 우리가 하나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얼굴로 보는 사람들은 좀 적어요. 고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꿈을 꾸거나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언니 신앙생활 좋은 내 언니 또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누나 아니면 뭐 어떤 삼촌, 숙모 뭐 누구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 나타나서 뭐 가방에 뭐 가져와서 서류를 주기도 하고 또 뭐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막 10,000원짜리로 이렇게 두꺼운 게 그냥 막 100복다리 정도 내주고 막 그러면서 와 응답금 꾸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나는 방법 속에서도 보면은요 그렇게 보따리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친한 내가 가까웠었던 심지어 뭐 초등학교 때 친구가 나올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단짝 친구가 나올 때도 있고 또는 내 친척, 내 혈육, 형제 자매가 나타날 때도 있고 또는 목사님이 조금 발전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타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자,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요. 여러분 고 목사님이나 원장님만 나타나야 응답이냐? 아닙니다. 지용천 목사님, 박모세 목사님 또 이학범 목사님, 박기영 전사 그리고 사모님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가 등장해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우리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 구한영 목사를 비롯한 모든 주회종들이나 사모님들, 애들의 일까지 꿈에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꿈에 나타났는데 뭐 동훈이나 또 우리 지영이나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무슨 보따리 이만한 걸 줘요. 그리고 우리 지용천 목사님 아들 첫째 아들 동훈이가 왜 나한테 이런 보따리를 주지? 천사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전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의 섬기는 그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도우리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분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웃기 시작하면 전염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요, 내가 막 즐거워요. 막 싱글벙글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즐거워지고 싱글벙글해가지고 전염되는 거예요.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나는 그냥 싱숭맹숭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구마구 소리 지르고 부딪고 기도하면 나도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그리고 예배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교회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가 아무리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고민하거든요. 항상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더 예배 드리는데 좋은 예배 또 활력 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드려질까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일단 내가 확신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인들에게 지루하고 졸리는 설교가 아니라 재밌고 뜨거운 설교를 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되면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토요일날 되면은요 어떤 때는요 1시 새벽 1시까지
원고를 앞에 놓고 성경책 펴놓고 막 고민을 빠져요. 막 어떻게 말씀을 찾아보고 막 잠을 못 자. 이거 안 되면은 저 이런 고뇌가 있는데 이런 고뇌와 진을 빼는 그 빨래를 짜는 것 같은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 성광처럼 그 깨닫는 어떤 때는요 진짜 백지로 잘 때도 있어요. 준비는 원고는 준비돼 있어요. 원고는 읽으면은 8장짜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거 읽기만 해도 1시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고 준비된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뭘까 그 맨날 그 골머리 하다가 준비된 8장 돼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준비된 원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더 지체할 수는 없으니까 잡니다 하고 자면 그날 여지없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막 만나주시고 막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동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재밌는 말로 농담으로 오늘 설교 해결됐습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저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좋은 친구 만나고 성적 잘 나오고 또 나름대로 그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설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기쁨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관리 중에는 어떤 게 또 있느냐? 여러분 관리한다 그래서 있는 것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고졸이야, 대졸이야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나는 이미 60대야, 70대야. 나이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능력을 일깨우면 그 은사 능력, 잠재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어린 적 시절부터 여러분이 아주 잘하던 거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얘는 죽었다 깨나 이과 가줘야 되는 애한테 문과 가르쳐도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문과 가야 되는 애한테 이과 가르쳐도 안 되고요. 본인이 잘하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특출나게 뛰어난 것 그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참 이거야말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잘할 수 있는 데라는 게 여러분의 어린 적 시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착 발견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 어릴 적 별명이 좁쌀 영감입니다. 제 별명이 좁쌀 영감이에요. 왜냐? 꼬마애가 3살짜리 이런 이제 말 좀 튀었죠. 우리 고의원 같은 나이 3살 정도 말 좀 튀었고 다 알아듣고 근데 앉아가지고 삼촌이 왔는데 삼촌 밥알 왜 떨어뜨렸어? 좁쌀 영감 조그만 애가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그리고서 머리카락 떨어졌던 머리카락 주스라고 그러더니 지가 좀 더 크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가 쪼르르 가서 민망할 정도로 막 닦고 그리고 막 제가 좁쌀 영감이었는데 그 어린 적 시절에 제가 갖고 있었던 저에게 있어서 좀 부끄러운 별명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특성입니다. 그 좁쌀 영감의 특성이 오늘날 저에겐 뭐가 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예를 들어서 벽 뒤에 숨어있는 귀신이 난 보여. 남이 안 보이는데. 그게 저에겐 능력입니다. 또는 목회할 때 또는 여기할 때 성경 말씀 읽으면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10번 깨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어. 이야 이거 대어를 건졌다.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게 민첩하니까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지금 뭔가 근심이 있으신가? 지금 어디 몸이 불편하신가? 감기가 걸렸나? 오늘 뭔가가 그런 그 예민한 것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좁쌀 영감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비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린 시절부터 뭔가 특성처럼 나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발견하면은요 그것이 은사로도 발전해요. 예언의 은사로도 발전할 수 있고요. 그것이 신의 은사로 귀신 내쫓는 은사로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어릴 때부터 굉장히 투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신윤사보다는 귀신 내쫓는 사로 강해져. 왜? 악한 사단마귀가 감히 내 교인을
내 자녀를 누구를 건드리다니 이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말 것이다. 투쟁적인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적인 건데 또 교회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잘하실 수도 있고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기도를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참 일이 많습니다. 기능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은사적 잠재 능력을 깨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관리, 생각의 관리 같아요. 사실은요, 생각이 인생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결혼하셔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여성계 회원이고 남성계 회원이고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자, 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어떻게 재밌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겹도록 지긋지긋하게 귀에 딱정이 넣도록 예수님이 계속 물으셨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고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엇이냐? 자, 제가 명제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 중에 또는 어떤 작전 기도를 중에 꿈을 꿨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럼 그 꿈의 내용 속에서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 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자녀가 없는데 내 자녀 아기를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분이요. 돈이 없는데 전세 사는데 집을 사게 해주시는 분이요. 이렇게 잘 자란 것들 그런 것만 내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들만 구하는 대상인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거든요. 믿음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생활의 사소한 작은 것을 모르시느냐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답에 정확한 대답, 여러분 논술 대답이에요. 여러분 논술 대답 잘하면 서울대 내신 성적 좀 안 나와도 논술 정적 100점 나오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에서 여러분 CEO 할 수도 있어요. 존경의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점짜리 대답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것도 100점짜리 대답. 이것만 정답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정확한 고백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대답은 1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00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또 그 10,000가지가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에 응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생각할 때도요. 목사님 기도를 나도 오래 하고 싶은데 신앙 연륜도 짧고 도대체 기도 조금 한 5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방언을 해서 뭐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끝나요. 어떡하지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참으로 할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눈물 나요. 하나님 나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부족한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내 기도 한참 모자란 것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하여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제목 속에 무한한 그 기도 제목이 막 나오면서 그것을 찾고 쫓아가면은요 그 안에 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은 그 무릎 속에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거하고 뭐 이런 것만 좋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엔 이런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좀 더 위에, 그거 좀 더 위에, 좀 더 왼쪽에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가끔요 요새 그 우리 고승원 등 긁어달라 그러면은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딱 하면은요 왼쪽 밑에 오른쪽 위에 아래 다시 왼쪽. 요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8살 고승원도 그냥 등 긁어주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그게 조금 부족하다 여기시면 좀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다시 조금 왼쪽 퍼즐 맞춰서 거기에 딱 맞추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로 원하시는 그 대답이 되면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꿈에서 권위자잖아요. 제가 꿈에서 전문가입니다. 자아파 권위입니다. 그런데 꿈의 90%가 깨닫게 하시는 꿈이에요. 뭐 귀신 내쫓는 꿈도 있고 훈련 주시는 꿈도 있고 영볼배라는 꿈도 있고 영적 진단하는 꿈도 있고 교회에 대한 꿈도 있고 비전 꿈도 있고 구원 꿈도 있고 참으로 배우자 꿈도 있고 많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90%가 깨닫게 하시는 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그 범위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럼 깨닫게 하셔요. 그거 일이 아니란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게 올바른 길, 좋은 길, 복된 길,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인인데도 술 좋아해요. 담배를 좋아해요. 그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셔요. 처음부터 책망하시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셔요. 가만 보면 우리가 요청할 때 이제 하나님 찾아. 이래서 내 남편이 다 좋은데 집사인데 담배를 핀단 말이야. 어떻게 막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내 남편에게 그냥 무섭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오늘부터 담배 한 번 더 피면 너 발 부러뜨려 버린다고 라든지 무섭게 하면은 당장 끊을 것 같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무섭게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는요 타일러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스스로. 근데 참 어리석게도 깨닫게 하실 때 믿으면 오케이인데 자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 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도 나오고 또 유다왕 시드기야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뽑히고 끌려가잖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유다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오히려 바벨론이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확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또 끌려가고 완전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왕은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서 죽임당하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좋은 겁니다.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소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관에는요 그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다 중요해요. 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소관에 있어서 첫 번째 내 일이 있어요. 내 일. 예,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하자면 내 일, 내 잘못, 내 실수, 내 불순종, 내 교만, 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목회자의 영역이 있어요. 목회자 영역.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영역이 있는데 더우신 것 같아요. 아까 추웠는데 에어컨 키셔도 될 것 같아요. 껐다 켰다 이 센스 있는 분은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센스 있게 껐다 켰다 할 텐데 자 딱 저도 땀나고 여기 사람 땀이 막 이렇게 막 자 에어컨도 끄셨다가 또 끄셨다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정말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고한영 목사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제로 한 교회, 도우르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권한이 참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굉장한 권한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행정적인 권한 말고 영적인 권한이 있어요. 제가 해드렸던 일 중에 몇 가지 일이 뭐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11조를 못 드렸는데 이게 마음을 짓눌러요. 이번 달부터 심을 텐데 이거를 다 그 1년치를 해서 하려니 이게 너무 액수가 크고
제게 있어서의 권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탕감 권한이 있어요. 그건 목회자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리인이에요. 탕감. 한마디로 그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청지기 자기한테 빚졌고 자기는 더 큰 사람한테 빚졌고 탕감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목회자의 영역과 권한 중에 하나의 비유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저는 제가 몇 번 해줬던 기억이 2번인가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지난달까지 탕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것이 저해된다면 잊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이래서 하니까 제가 탕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묻지 마시고 이번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 11조에 복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혹시 마음에 막 짓눌려서 괴로운 분 있으면은요 과감하게 탕감해 드릴게요.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목회자의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영역에 있어서 뭐냐면은 이 교인이 잘못한 거 있어요. 만약에 뭐 교인들끼리 막 싸웠어요. 다퉜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목사가 그 죄에 대해서 탕감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이 넘어가 버리면 목회자의 영역을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 소관이 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요 목회자 영역 안에서 다 끝내버릴 수 있도록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소관까지 가는 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소관으로 가는 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임당하는 거, 또 시드기야가 교만으로 끌려가고 잘못되는 거 이런 건 똑같아요. 사울 왕이 사실 사울 왕의 그 관계를 보면은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울 왕도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다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자꾸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줬고 그랬는데 그 영역을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나의 영역, 목회자 영역, 하나님 영역이 있다는 것. 또 긍정의 영역은 이건 좋은 거예요. 긍정의 영역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하고 의뢰해야 될 일, 그리고 목사님도 이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소관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르게 부흥을 비교해 볼게요. 자, 도르게 70만 명 목표입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100억? 1000억? 어림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몇 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목회자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만들어볼까, 어떻게 부흥해볼까, 어떻게 건물을 살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전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역이란 얘기예요. 긍정의 영역인데 이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계속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목회자에게 부탁해요. 먼저.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응답받고 왜냐하면 목회자에겐 축복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축도받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하나님이신 것에도 증거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옛날에 축도하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요. 신학생 때. 그래가지고요.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딱 목사님 그 축도를 딱 하면은 우린 뭘 해야 되냐면은요. 그 시간에 빠져나와서 가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싹 손을 딱 올려서 모션을 취해주는 순간 우리는 축도의 의미를 별 중요하게 여겨 예배 끝났구나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맞춰서 다음들 눈 감고 있을 때 교사들이 차차차차 일어나서 싹 해서 유치 2부실로 가고 뭐 계속 준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쪽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정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탁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십자가 뒤에 제단으로부터 갑자기 넘실넘실 그 파도가 막 은혜의 강물, 그게 써있어요. 은혜와 속죄의 강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강물에 이름이 써있어요. 이름표가 달려있는데 은혜와 속죄의 강물이 막 넘실넘실 하는데 심지어 기둥 뒤에 숨어서 열심히 졸고 있던 사람이까지 기둥을 통과해서 그 사람 몸에 하는데 야, 죄의 찌꺼기, 온갖 인생의 더덕이, 분더덕이 지치고 상한 것들이 그 물결이 지나고 나니까 새신랑 새신부처럼 짠 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싹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성경 구석구석 단 한 사람 어린애서 노니까 예외 없이 싹 하면서 찌어다 할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딱 교정이 됐어요.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 네. 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예배 늦게 와가지고 축도만 꼭 받아. 목회자의 그 슬픈 마음, 이런 거 좀 위로해주세요. 늦게 와서 축도만 꼭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마지막에 최종,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뭐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면은요,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꼭 아이들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야 그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잘했으면 마지막 도장 찍는 거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와 은혜의 강물로 내가 좀 새 사람이 되는, 내 죄가 씻겨지는, 그래서 다시금 일주일 세상에 나서 이길 수 있는 담력과 믿음과 권세를 얻고 나가야죠. 그렇죠? 분명히 축도 안 받으시는 분들, 일찍 도망가시는 분들이 아마 왜 잘 안 풀릴까? 때 문제. 왜냐면 죄의 찌꺼기가 아직 더 터덕터덕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교회야말로 예언사역을 하잖아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언사역을 하고 있고, 예언사역 중에서도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수없는 예언사역자들인데, 그 예언사역자들조차 가르쳐주는 교회가 도리교회거든요. 우리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언이 물론 중요하고 또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 관리의 측면이요. 절제의 측면. 예언 만능주의.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 예언 만능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없어. 나는 회개가 없어. 나는 헌신하지 않아. 근데 예언만 있어.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주의종, 능력 있는 주의종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자녀 이렇게 되리라, 내 남편 이런 사업가가 되리라, 예언의 말씀 그것만 딱 묶고 그것만 갖고 있고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고 여전히 11조 안 하고 그러면서 나를 큰 사업가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예언 만능주의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언이라는 거 보면요, 특히 여러분 신명기서를 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에는 뭐가 잘 나와요? 뭐뭐뭐 하면 복을 주실 것,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희들이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그러하면 어떻게 돼요? 뭐 병이 생기고 각종 질병과 문제와 것이 너희들을 집어삼키고 막 하면서 그 저주, 그러니까 항상 복과 저주, 뭐뭐 하면 복이요, 뭐뭐 하면 저주요. 이게 너희들은 그 두 사이에 선택하라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께서 예언 만능주의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있다면 그 예언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11조를 막 억씩 몇 배씩 드릴 수 있는 큰 사업가로 세우기를 작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주일이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철야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요. 또 교회 봉사다 헌신하는 일이었으면 그냥 이런 일꾼이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요. 처음엔 연단인가 생각했어요. 처음엔 고난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 예언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에요.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 안 한다니. 어떻게 하셨대요? 사업가라 안 했다는 거야. 일단 나중에 한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헌신해도 물론 신앙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건강은 주시더라고. 신기할 정도로. 건강 이런 부분면은 또 자녀를 치시지도 않아요. 그런 건 다 주시는데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 사업가의 축복, 놀라운 물질의 축복, 그게 스스로 막는 게 돼버렸더라고요. 이런 거랑 비유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예언 만능주의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자 도리교회를 비유할게요. 자 도리교회 하나님이 대말씀 성전 70만 명 지금으로 볼 땐 그 꿈은 진짜 크고 멋지고 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을 믿는데 과연 언제 이루실까라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언 그냥 예를 들어서 약속했으니까 이루시겠지 하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가야죠. 머리로 산술 계산해 가면서 될까 안 될까 될 법하고 60% 될 것 같고 40%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예전에 찾아오셨던 분이 보니까 전도사님인데 몸에 질병이 있어요. 몸의 질병으로 찾아왔는데 원장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찾아왔어요. 원장님이 예언사역 하시니까 찾아왔어요. 그리고 몸의 질병의 문제도 왜입니까? 치료해 주실 겁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사명. 내가 정말 전도사가 맞습니까? 이게 전도사가 돼서 빌빌빌 거리고, 이게 하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정체성 갈등에 있으니까, 사명이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맞다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딱 왔어요. 그런데, 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뭐였느냐? 아니, 어떻게 고쳐주시겠다? 언제 고쳐주시겠다? 너의 질병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너의 사명은 맞다? 아니다? 뭐다가 아니라 하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 오늘로부터 한 달 동안 성경 일독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거라. 여러분, 그것이 예언입니다. 거창하게 내가 너를 세계 만국 민족에 뽑아서 세워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네가 아프지만 너에게 신의 은사를 줄 것이다. 와, 그러면 사람들은 미치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거짓 예언하는데 막 빠져들잖아요. 진짜 예언은요, 내 지금의 현 주소의 문제, 잘못,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것, 깨닫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성령 일독하고 오는 게 어디? 아니, 신학 졸업하셨으면 성경 일독 안 하셨어요. 아유, 바빠서요. 공부 아니라서요. 아유, 나중에 읽을게요. 나중에 읽을게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람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성경 일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언 맞는 귀에 빠져가지고 거창한 예언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현 주소를 깨닫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모든 가나안 지경을 점령했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짠 하고 다 이겼습니까? 아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아말렉 족속하고도 싸웠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손을 얼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넘어가고 그 많은 과정 그 삼림이라 할지라도 다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 쫓아내고 산지에 속하는 모든 무슨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또 다시 그 점령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얻어가는 과정처럼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예언 맞는 게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관리가 또 뭐냐면 관리가 너무 많죠. 서원관리. 자, 여러분, 제 개인적인 권면인데 죽을 때까지 서원하지 마세요. 그냥 서원 안 해도요, 복 주세요. 서원 안 해도 하나님이 쓰세요. 크게 쓰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서원을 왜 할까? 위급하기 때문에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할 때 꼭 서원하더라고요. 자, 서원 안 지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서원하지 마세요. 서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이거 잘할게요, 뭐 할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강청, 요청, 부르짖는 기도만 하세요. 내가 기도와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했던 것, 내가 온전히 기도의 분량에 채워지지 못했던 그걸 알기 때문에 협상하는, 그냥 내가 부족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일단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요거 해결해 주시면 요거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는 가능하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서원 기도 안 지키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가능하면 서원 기도 꼭 지키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이걸 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네 가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라. 아주 중요한 거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늦은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런 거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 판단, 1분 1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늦게 주실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요, 왜 더디 주십니까? 왜 기도만 하라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부응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얘기도 아니야. 뭐 꿈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주겠다, 언제 주겠다,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더 기도해라. 답답해 죽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도하라고. 또 어떤 때는 말은 안 하고 웃고만 계셔. 웃고만. 사실은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왜 더 기도하게 하실까? 더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것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한 가지가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100가지 1000가지라도 다 열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어주실 100가지 1000가지를 감당할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자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라. 어떻게? 마지막 1분 1초까지. 자,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마지막 5분이다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군가도 있고 뭐 1초까지 뭐 그런 거 싸우는 게 있는데 진짜 그래요. 지금까지 전쟁 잘 치루었어요. 잘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야, 대승을 이루었어요. 1초 남았어요. 근데 이겼구나 하고 딱 일어나는데 부상당해서 죽던 사람이 빵 쐈는데 한 대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 마지막 전장터에서는요. 마지막 1분 1초까지 다 긴장하고 억울한 죽음 당해서도 안 되고요.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자 너무 우리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또 좀 나이만 있는 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 왜 우리만 그러나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데 특별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나이가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고 권사님들 그룹 막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있었냐면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는데 나 옛날에 하나님 시험 많이 했었는데 나 옛날에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었는데 자 옛날에 많이 했던 것 옛날에 많이 만났던 것 옛날에 많이 헌신했던 것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젊은 사람들의 체력. 나 아직 젊어. 끄떡없어. 3일 밤낮 자지 않아도 나는 끄떡없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바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말씀의 바닥이, 체력의 바닥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체험이 많고, 아무리 확신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의 바닥, 체력의 바닥, 말씀의 바닥이 떨어져 버리면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뜨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영적 관리를 해야 돼요. 끝없이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그 부목사님들은 속하지 예외의 상황이 이거 아닌데 제가 하나 또 얘기가 있는데 우리 도리교회 팀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세상 것 다 버리고 우리 도리교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자, 감리교회 버렸습니다. 감리교단 버렸습니다.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이 길, 도리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 2년 있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고목사와 같이 은퇴할 겁니다. 평생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도리 대말씀전의 비전을 이룰 것이고 평생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나게 멋지게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도리교회 팀목회 사역자 목사님들은 예외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자리 많죠. 뭐 쌍용 자동차 이미 결정됐고 뭐 해고돼야 되고 아니면 자진해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자리를 비유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부목사의 자리예요. 지금 내가 대형교회 부목사입니다. 소용없어요. 내년에 쫓겨날지 내후년에 쫓겨날지 모르고요. 잘해도 쫓겨나고 못해도 쫓겨나고 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30대에 어떻게든 좀 멋모를 때 좀 해봐야 되는데 40이 되고 50이 되면 엄두가 안 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의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부목사 늘 고민해요. 언제 내가 개척해야 될까. 언제 떠나야 될까. 그리고 항상 누가 나 청빙 자리만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 그 기적 같은 1000만분의 1이 되는 그 자리만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자꾸 기다리다가 결국은 타임을 잃어버리고 50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눈치만 보고 그 밑에만 있다가 결국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는,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이 땅의 부목사들이요. 지금 개척하라.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 굶을지라도, 지금 서러울지라도, 지금 눈물 날지라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도리교회 팀목회 사역자는요, 목숨 걸고 바로 개척하고, 목숨 걸고 우리 도리교회 비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목사님들, 이 고목사나 원장님만 이뻐해 주시지 말고, 우리 주혜종 팀목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함께 늙어가실 분들이고, 함께 평생 비전을 두 눈으로 목도할 주님의 증인될 귀한 목사님들이니까, 세상에서 지금 비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자리가 부목사의 자리인데, 그 부목사의 자리는 정말 개척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서야만 하고, 지금 개척해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비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제가 비유했던 가장 불안한 자리, 부목사의 자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 자체가 불안해요.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기타 등등 수많은 불안한 것을.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개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 일단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150만 원이라도 월급을 큰 교회에서 주니까 교인이 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새로 오든지 떠나든지 상관없이 나 월급은 받을 수 있고 애들은 먹이고 양육할 수는 있는데 그냥 버티고 좋은 기회만 노리고 또 버티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담대하게 나서라.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비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마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셨고 또는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은요, 그 비전의 길,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당장 굶을지라도,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 서러울지라도, 지금 당장 눈물이 쏟아질지라도 그 길을 나서면 열매 먹습니다. 비전의 주인공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자의 삶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현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또 좋은 예화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관리 얘기하니까 많은 얘기를 했죠. 거의 다 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대학교 때 한의원 하셨어요. 한의사 자격증 갖고 있고 실제로 의원, 한의원, 약국처럼 한의원을 열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 한의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데 원장님 둘 다 안 돼서 어떡합니까?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한의원에서 먹고 사는 것도 근근하고 목회하는 것도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근근하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또는 목회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한의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막 고민에 차 있는 거다가 자기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이 또 나이가 이제 장성했어요. 20살이고 또 6인가 7인가 되는 그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 때문에 온 거예요. 서원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유효합니까? 또는 애가 지금 죽었다 깨나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자기가 한의사고 한의원도 하고 목사님으로 목회도 하지만 아들 또 어렸을 때 서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애한테 권면했더니 얘가 그냥 즐겁을 하고, 아이고 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있는데 이 딸은 아이고 우리 엄마처럼 아이고 난 그런 사모 죽었다 깨나도 안 해,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또 이 기도만 하면 이 자기 딸이 또 사모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고민이 꽉 차 있는 거야. 지금 자기도 어렵고 한의원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 어렵고 다 할 되는데, 더군다나 또 아들 딸을 하나님이 또 쓰실 것 같은데 이 아들 딸이 또 하나는 안 가겠다, 둘도 안 가겠다, 아들도 안 가겠다, 딸도 안 가겠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일단 자기 한의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데 둘 다 안 돼서 어떡합니까? 와, 아들의 인생의 길, 목회자 많습니까? 목회자 많다면 얘가 지금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딸이 있는데 이 딸도 기도는 계속 그렇게 되는데 사모 지가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모가 그 고생스럽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치 난 안 해, 엄마 나 해, 난 안 해. 엄마가 상처받고 충격받는데 어떡합니까? 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명언입니다. 과히 명언.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이니까 명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는요, 너는 둘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목사하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라 오직 전념.
마찬가지 이거예요. 오직 전요. 지금 그 한의원에서 조금 얻어지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또 하나님 보내주신 한 명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보라보면 한원 안에도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목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확증시켜 주시면서 너는 나를 신뢰하고 기도해라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저에겐 참 도전이 되는 명언이었는데 뭐냐, 이 첫째 아들이 아빠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서원했는지 몰라도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 음악 잘하거든요. 나 악기도 연주 잘하고 그러니까 나 이런 작곡가나 이런 쪽에 대학을 가야 될 것 같다고 탁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태뜸 주셨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들이 같이 왔었거든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음악적 재능을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느냐, 부모가 2번 너가 내게 2번 언약하지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서원한 거예요. 자녀를 놓고. 그리고 본인이 고3 학생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나 수련회 때 2번이나 하나님께 주의 종 길을 간다고 서원했어요. 떠오르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서원한 이유부터 음악적 재능을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음악적 재능을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이면서도 음악적 재능을 가진 목회자 만드시려고 네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원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2번, 어릴 때 2번, 태어날 때 1번, 얘가 아팠을 때 1번, 또 너가 수련회 가서 2번이나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서원하고 네가 서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아빠가 서원한 게 아니라 네가 서원했지 않느냐. 부모가 2번, 네가 2번. 너는 수련회 때 2번. 중학교 때 1번, 고등학교 때 1번. 너는 아빠, 엄마가 너 태어날 때 1번, 네가 심히 아팠을 때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자, 어떻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했는지, 언제 했는지, 뭘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이 목사님의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형통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자, 한의원이냐 목회가 아니라 목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아들 목사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부모가 2번 본인이 2번 했으니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딸도 2번째 딸 얘기해야죠. 딸이 나는 엄마처럼 이 지지리도 못 나고 사모가 돼서 못 먹이고 막 힘들고 나도 사모가 돼 이러 안해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줄의 명제. 저는 이게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돼요. 뭐라고 했냐면 그 둘째 딸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사모가 고생만 하는 줄 아느냐? 이 안에 놀라운 복과 응답이 담겨 있잖아요. 얘는 사모하면 힘들고 속상하고 교인들 몇 명 없는데 막 속 뒤집어 놓고 속상하고 엄마 보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또 물질이 없어서 아이들 뭐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고 힘들고 절절매고 그런 사모 난 안 해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이 둘째 딸을 사모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딸이 진짜 그릇 될 것 같아요. 이 둘째 딸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쪽 어떻게 알아요? 너는 사모가 고생만 하는 줄 아느냐? 고생 안 하는 사모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형편과 사정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길을 복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예화적인 실제적인 예화나 상담 속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형편을 알고 있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5분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아주 중요한 우리 원장님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저는 이거 이제 이렇게 글로 써놨어요. 써놨는데 언제냐? 2007년 4월 22일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 4월 22일. 지금 2009년 8월이니까 벌써 2년 전의 일이죠. 2년 전에 우리 원장님이 이때가 2007년 4월 22일이 우리 교회가 아직 건물이 없을 때예요. 저 지하에 있을 때요. 그리고 저 못된 주인장이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때였어요. 기도 참 많이 하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 속상해했던 게 뭐냐면 그날 제가 한 설교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설교 때문에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날 설교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폴란드의 개가
그 개가, 그 교회 개가 아니라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교회 개인데, 그 폴란드의 개가 신문에 나왔어요. 유명해요. 왜냐면, 주일날 아침만 되면 딱 쥐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가더니, 한참 몇 킬로를 가더니, 어느 한 교회 가가지고요, 쥐가 교인인 것처럼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뭐 이상한 개가 다 있냐, 그리고서는 하니까, 매주같이 그렇게 와가지고 하고, 예배가 딱 끝나고 목사님 축도하면, 진짜 무슨 사람처럼 축도 딱 받고서 눈 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 교인이 한 10명, 2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의 개가 몇 년 동안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그 유명하다 하니까 나 이 교회 다니겠다 그러더니 지금 교인 몇천 명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 미물인 짐승인 개 한 마리가 무슨 이유가 됐든 하나님이 시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개가 하여튼 먼 거리 몇 킬로미터 거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저 주인이가 있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딱 주일 아침만 딱 되면 일어나서 걸어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딱 끝나면 가는 그 하나의 행동만 반복하고 몇 년을 하는데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느냐. 그래서 폴란드의 개, 그에 비유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인 이 개도 그 하나의 일정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해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지인데, 우리가 폴란드의 개보다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전도의 모습, 말씀의 모습, 모든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짐승, 이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더 존경 쓰실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원장님한테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왜냐? 그날부터 원장님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폴란드의 개보다 못하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장님이 예언 상담하신 게 벌써 3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우리 도리가 지금 역사는 10년이지만, 도리 교회가 부활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또 20년이 넘는 역사예요. 그동안에 이 도리교회가 태동하고 도리교회가 세워지려고, 고한현 목사가 신학도 안 나왔고 대학원도 안 나왔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고한현 목사가 이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 4학년 마치고 대학원도 마치고 군대도 3년 갔다 오고 또 개척하기까지 10년 동안 원장님한테는요 부활 기도를 하면서 그냥 교회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름대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의 일까지 성전은 하나님 안 주시고 거의 한 7년 넘게 목회하고 가온데, 그런데 정말 밤이고 낮이고 나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저 폴란드의 개보다는 더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폴란드의 개보다 못하니까 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2007년 4월 22일 새벽에 원장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쉬시는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이 어떤 내용이냐? 예배를 드리는데 도리교회래요. 도리교회라 그러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말할 수 없는 몇만 명이 아니라 진짜 70만 명 넘는 교인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큰 교회인데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데요. 예배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훗날 70만 명 대말씀들 봉헌할 때 요렇게 해야겠구나 딱 써놨거든요. 비전이 조각이에요. 어떻게 되냐? 백고동 소리가 들린대요. 백고동 나팔 소리. 뿌 하면서 백고동의 나팔 소리가 예배 시작합니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뿌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하니까 이미 와서 앉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자리에 못 들어온 사람이 서둘러서 탁탁탁탁 들어오니까 딱 시간이 정각이 딱 되면은요 교회의 샤타 문이 싹 내린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배당 본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야. 다 내린대. 쫙 내리니까 문이 굉장히 몇십 개가 있는데 문마다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있다가 문이 딱 키로 이렇게 내려갖고 딱 내리고 나면 딱 잠겨진대요. 예배 때는 들어오고 나감이 없나 봐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거에서 백고동 소리 나팔 소리가 뿡 들리니까 딱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딱 보여주고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늦게 온 사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수백 개가 있대요. 얼마나 많아요? 늦게 온 사람 많은가 봐요. 70만 명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100명쯤 들어가는 방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방 벽 하나가 다 큰 TV가
붙어 있대요. 벽면 TV가. 그리고 그 벽면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그 방으로 지하에 있대요. 바로 본당 지하에 방이 수백 개가 있는데 거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 방에 벽면 TV 예배의 시황이 딱 보여지는 거기에 딱 들어간대요. 그런 예배에서 그런 예배가 탁 진행되고 나더니 제가 이렇게 축도를 하더래요. 축도를 탁 이제는 막 이렇게 축도를 하니까 그 하늘에서 무슨 폭죽 같은 막 팍 터지는 그런 폭죽 같은 별빛 같은 그런 그 불빛이 그런 금빛가루 같은 게 팍 쏟아져 내리는데 심지어는 저 지하 본당에서 지하의 그 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방에 이르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막 임하는 장면이 막 보이는 그러다가 깨셨대요. 자, 도리 대말씀 성전. 자, 대말씀 성전 봉헌할 때 우리 교회 재밌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백고동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들리면서 자, 지금 이 예배 시작합니다. 서두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뿌 하고 3번 나팔 소리가 불리면 샤타문이 싹 닫혀지고. 야, 그 웅장하고 뜨거운 살아 역사하는 감동 있고 감격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대말씀 성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폴란드의 개보다 더 못합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는 폴란드의 개보다 더 천배만배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길, 비전의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은사자로서 내 마음, 내 인생, 내 생각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우리 대말씀 성전을 떠받드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버지 마음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고 비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이루시는 비전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그릇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도록 대말씀 성전의 비전도 주셨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자 언약하여 주셨사오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